네, 우리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날 참 주인이 누구신가? 참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단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접하고 나서도 응답이 없는 이유,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만 바뀌면 이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게 없죠.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주인이라는 말은 이분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주인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이 구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여러분 결론 딱 나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쓰임 받느냐, 어떤 교회가 쓰임 받느냐, 어떤 가정이 쓰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 복음 듣고요 막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찬송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 주시기로 아주 작정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접을 막 협박해서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막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 영접 한 명 더 시켜볼까, 이것도 아주 인본주의죠. 나쁜 인본주의는 아니에요. 좋은 인본주의죠. 살리기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힘이 빠져버려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아닌 사람은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내 백성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낳잖아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합이 나오는데 나합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 만큼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소문 듣고 누가 소문을 냈잖아요. 말했잖아요. 이게 미디어인 거예요. 미디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카톡으로 또 뭐 인스타그램으로 페이스북으로 아니면 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 복음을 듣도록 해라 이 말이거든요. 아니, 소문을 듣고도 자기 생명 걸 만큼 믿음이 생겨버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해줄 사람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동일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주로 작정된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다.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여러분 가족들 다 빼놓고 이런 사람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도자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 때문에 지구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은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딱 오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당황을 해요. 문제가 막 터지니까, 위기가 오니까 당황한단 말이에요. 당황하면 있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우리는 여유를 딱 가지고 캠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문제 캠프, 우리가 사건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문제, 위기가 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응답이 오면 막 흥분하고, 응답이 안 오면 막 낙심하고, 같은 과예요. 같은 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지, 뭐 순간순간 하나님 막 이 길을 모면하는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사람을 좀 분석하세요. 사람을 분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도 좀 분석하시고. 이 분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분석을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그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한 가족 아닙니까?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육신적인 가족은 이 땅에 살 동안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나 위기가 오는 이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문제를 포장해 가지고, 문제라는 포장지에다가 축복을 싸 가지고, 위기라는 포장지로 축복을 싸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가정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살려놨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아니, 사람을 해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괜찮아.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버렸는데 그 점쟁이를 이용해 먹은 그 주인, 돈벌이 하던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늘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까 막 인부 잔머리 굴리고
이게 아니에요. 자,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보세요. 영적인 여유가 차고 넘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도자에게 오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는 문제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요. 사건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아니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굳이 나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밤중 돼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다 다 똑같은 죄수가 아니에요. 이 정도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영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기도하세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 저는 참 걱정은 걱정되는 게, 막 수십 년씩 신앙생활 했는데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문제만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하고 당황하고, 그래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하고, 그래서 잘못된 결말이 오고 막. 자, 이럴 때 이 감옥 안에 16장 26절에 보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시간표에 큰 사건이 일어나요.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면요, 그때 사건이 다 터지는 거예요. 아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신다니까. 아니, 지진을 사람이 일으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옥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맸던 사슬들이 다 부러져 버려요. 이런 일이 지구 생기고 두 번도 없고 한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16장 27절에 보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수들이 만약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요?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번에 헬로윈 데이에 158명인가 9명인가 죽으니까 보세요. 막 경찰서장, 뭐 구청장 막 구속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직접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죄수들을 묶어놨던 사슬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뒷감당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살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자살 예방 이거 있는데요. 자살 예방 무슨 기술을 가르쳐서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나온다고 수년 전부터 그 통계 나왔잖아요.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칼 빼가지고 그냥 자기를 하려고 탁.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장을 딱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뭐 또 요즘에는 뭐 자살하는 아파트에 막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뭐 서울에 그 한강에 막 그 다리들 많잖아요. 거기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막 자살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 어떤 문제가 오고 막 사건이 터지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16장 28절 한번 보세요. 16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금 있잖아요. 이 지금 자살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 자살 예방 사명자들이 요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살을 막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만 이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크게 얼마나 아이 칼 빼가지고 언제 이거 한번 순간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말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야 우리 한 명도 이거 딱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수들이 감옥에 옛날 2000년 전에 그 감옥이 뭐 인권이 있겠습니까? 냉난방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지옥 비슷한 곳이겠죠. 근데 옥문이 다 열렸고 자기들 매었던 사슬들 다 부러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거기 있어. 한 명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바울은 그걸 딱 캐치를 한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살 예방하잖아요. 예방. 자살 예방. 자살 예방. 이게 사명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언제 지금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자도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몰라 옆에서.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게 딱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게 만들어 놔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 진짜 감사하죠. 며칠씩 굶은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 너무 소중하죠. 이 갈급한 영혼에게는 그야말로 이 복음이 단비가 되는 거예요. 단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쭉 보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주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이 복음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에티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갈급한지 1500km, 직선거리로 1500km. 지금 직산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 될까요? 저기 예산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 될까요? 당진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 될까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1500km라니까요. 마차 타고 한 달 걸려. 마차 타고. 얼마나 갈급했으면 마차 타고 1500km를 달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끝나면 또 1500km 또 가야 되잖아요. 지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왕복 3000km. 2달 걸려. 2달.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도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때 그 허전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허무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전도자 빌립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가는 중에도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막 성경 읽고 가는 거예요. 뭐 진리를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추수할 열매들이에요. 건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자, 드디어 이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아니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뭐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누명을 쓰고 돌아왔든지 간에 신분이 제수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있잖아요. 제수한테 찾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라고 하죠. 선생들아, 제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요 굉장한 답이에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 말단 직원도 사장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녀들이 부모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이 불문하고 사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답을 가진 사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장 가가지고요, 아니 내가 상사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 참, 그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평생 전도 한 번 못하고 퇴직하잖아요. 직장 안에 전도 한 명도 못하고 퇴직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래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전도 못 해보고 퇴직에 이제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노인 저기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선생들은 우리가 어떻게 굴러드릴까? 아니 간수가 제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장님이 말단 사원한테 와가지고 다 고개 숙이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었는데 갈급한데 무슨 사장이 폼 잡고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대학 1학년짜리가 딱 학교에 있는데 대학 총장님이 와가지고 대학 1학년짜리한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시는데도 오늘 여러분 그 이번에 21일 내일부터 이제 명절 캠프 24일까지 연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연휴. 완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시대적인 답을 줍니다. 이게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야, 이때 나온 답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만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씀 31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죠. 32절의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 간수의 가족들 전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유쾌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유쾌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얼마나 영적으로 상쾌하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요렇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고 상쾌하게 만들고 통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야말로 이 집안의 천국 잔치가 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하나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명절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곧 이 집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왕정시대 왕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만약에 한 달만 머무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지금 간수의 집에 보좌를 베풀고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이 간수가 구원받은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이게 어디로 퍼졌습니까? 237 나라로 지금 237 나라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 사역들이 작은 사역같이 보이지만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의 가정에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강한 자가 결박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